예, 오늘 여호수아서 18장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13장부터 21장까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앞에 15장은 유다 지파가 기업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16장, 17장은 요셉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들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는 내용. 그리고는 18장과 또 이제 19장에 보면 나머지 7지파가 골고루 분배받는 그런 과정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근데 오늘 18장 1절을 보면 1절을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 마치 베이스 캠프처럼 그들이 정착했던 곳이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요단강을 건넌 그 기념으로 그 돌을 가져다가 12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이제 길갈이거든요. 거기서 그동안 계속 그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제 땅을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중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또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머문 곳이 어디냐? 바로 실로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라는 땅은 이제 이스라엘의 나중에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잖아요. 다윗 때. 근데 그 수도가 되기 전까지 마치 임시 수도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실로입니다. 아주 실로는 계속 나중에도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성막을 세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막을 세웠다는 말은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이제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지금 19장까지 계속 땅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 밑에 나왔는데 아직 그러니까 땅을 다 분배한 게 아니에요. 19장에 보면 시몬부터 해서 스불론, 이사갈, 에셀, 납달리, 단 7지파가 아직 땅을 다 분배받지 못한 상황인데 근데 지금 갑자기 땅을 분배하다가 중간에 이 성막을 짓고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이제 다 분배한 다음에 지금 아직 이제 전쟁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직 다 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성막을 지어야 되는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쉽다고 했나요?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는 게 쉽다고 했나요? 분배하는 것보다 정복이 더 쉽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여러분 그 땅을 골고루 분배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은 세 지파가 이미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땅을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 똑같이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주일날 한번 그 복사를 하나 해서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것이 나왔는데 그럼 어떤 지파는 먼저 땅을 받고 또 어떤 지파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땅을 넓게 지파받고 오늘 베냐민 지파는요 많은 성읍을 받은 것 같지만 그 땅을 보면 그렇게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작습니다. 그리고 어디는 뭐 골짜기를 받은 데도 있고 어디는 뭐 또 광야를 받은 데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줍니까? 왜 이런 땅을 줍니까? 이런 불평이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 앞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요단 동편 땅을 받은 세 지파는 상당히 넓은 땅을 받았는데 지금 가나안 본토의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또 땅을 이제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다른 지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 지파는 지난번에 땅을 이미 받았는데 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유다 지파가 땅을 받게 됐잖아요. 그 처음에 원래 루벤이 장자인데 루벤, 시므온, 레위 다 제치고 가나안 본토를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은 양을 받았어요. 요셉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도 상당히 많은 땅을 분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는 어떨까요?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죠? 제비 뽑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는데 17장에도 그 내용이 나왔는데 한번 17장 14절 볼까요?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 미니이까. 지금 이 요셉 자손 중에 우리가 이렇게 큰 자손, 큰 족속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의 제비만 뽑게 하고 한 분깃만 주냐. 최소 2-3번 제비를 뽑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을 이제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 자손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누구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여기에 속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의 가족들, 친척들, 형제들이 와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처럼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받은 사람도 불만이 있고 또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불만이 있고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냐? 성막을 세우라. 지금 이런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지금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막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누구는 땅을 많이 주고 누구는 어디 주고 우리는 아직 안 주고 그런 불만, 갈등, 더 나아가서 이제 다툼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나?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전쟁해서 이제 그것을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지파별로 또 다시 전쟁을 해야 된다 했죠. 그런 가운데 지금 땅을 분배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이런 갈등과 다툼과 또 이런 분열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무엇이 나의 삶의 중심인가가 중요하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중심이 될 때 여러분 참다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픈 갈등, 고민들, 문제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배가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여러분 다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그랬죠.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랬습니다. 지금 실로에 성막을 세웠다 했죠. 그리고는 그 성막에 와서 제비를 뽑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비 뽑기 하니까 이게 좀 너무 복불복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비 뽑기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제비 뽑기는 다릅니다. 이들은 지금 이 제비 뽑기가 그냥 내가 어쩔 수 없다 이거 뽑은 거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런 믿음의 행위였어요. 여기 보면 어디에서 그 제비를 뽑았다고요? 실로 성막을 세운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제비를 뽑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장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여호수아가 남은 지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땅을 점령하는데 지체하냐? 왜 이렇게 꾸물꾸물거리고 있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각 지파에 3사람씩 대표를 세워서 다 흩어지게 한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그리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우니까 그리운 걸 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서 각 지파별로 이제 19장까지 나눠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지금 여호수아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짖듯 왜 지체하냐?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각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골고루 그들에게 분배된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지파는 많은 땅을 받고 어느 지파는 좋은 땅을 받고 어느 지파는 저 산지 어떤 지파는 저 골짜기 심지어 광야를 받은 지파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좋은 땅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더 많은 땅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기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12지파의 그 조상이 누구입니까? 야곱이거든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죽을 때 마침에 그 자녀들에게 이제 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누구보다 자녀를 가장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자녀들에게 한 명 한 명 다 이제 유언을 하게 되고 축복을 이제 하게 되는데 희한하게 마지막에 유언하고 축복할 때 자녀들에게 똑같이 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왜 부모가 자식을 차별하고 차이를 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그 야곱의 12아들이 장차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민족을 세우는 과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은 한 가족사의 이야기를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각 지파, 그 각 자녀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야곱이 말했지만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게 지금 오늘 여호수아서 이 말씀에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어요. 우리는 늘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하심,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우리의 자녀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하심, 신실하심,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늘 바라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마치 감나무 밑에서 우리가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니네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왜 지체하고 있냐? 마치 이렇게 책망하듯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14장에서 누가 나왔냐면 갈렙이 나왔죠. 그의 나이 85세였는데 여호수아 앞에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근데 그 산지는 헤브론이었어요. 거인이 사는 안악 자손이 사는 땅.
가데스 바냐에서 그들이 다 놀래 뒤로 자빠졌던 그 땅을 지금 나에게 달라, 이렇게 지금 갈렙이 이야기했죠. 그때 여호수아가 허락을 합니다. 근데 그 골짜기, 그 산지가 있는 그 아낙 자손이 사는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에 드빌까지 올라가고 더 올라가서 길의 세벨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냥 주지 않으셨어요. 전쟁을 해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대신 싸워주시고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경주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 달리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어디서요? 실로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계획들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와 역사들을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 함께 합시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은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그 선하심과 계획하심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도 변함없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예비하신 그 기업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늘 우리가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인생에 막히고 다치는 것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육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환우들 늘 붙잡아 주시어서 강건케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모든 소망 계획 우리 요양원을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